마바라바라바 예라스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 우리 두 절만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위에 평양에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그와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감당해 날려가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에 수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바야라 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슈리리리리리. 오 예수님 마바야라 슈리리리리리. 야라비르바야라 슈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성령님 성령님, 각인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마바야라비로 바이에라스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시되 진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며 삶에 문제가 있는 자는 주님이 그 해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아무 공로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될 줄로 믿고 나오셨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병자들이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답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창조주 앞에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의 이 사명을 위해서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분의 우주적인 꿈을 온 열방에 펼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맺혀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최초에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최초에 들어오셔서 순교하셨던 혹시 선교사님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이 천재 중에 천재였냐면 14살에 영국의 최고 인류학교라고 하는 옥스퍼드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면 10개 국어를 하세요. 10개 국어. 여러분 혹시 2개 국어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2개 국어? 네, 저희 2개 국어도 못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23살 때 10개 국어를 하십니다. 10개 국어. 근데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요. 주님, 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사모님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5살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굉장한 대부호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에 한번 미랄이 되어보자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선교지의 불모지라고, 선교의 불모지라고 불리우던 땅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 땅이 중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1년에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 50명, 한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파송하면 한 50명 정도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선교의 불모지였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를 유산하게 돼요. 근데 그 유산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혈을 극심하게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부인 한번 살려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보고 달려가보고 찾아보고 하던 사이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젊은 나이에.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선교사님,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남긴, 사모님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참으로 고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죽었다고 하는 걸 영국 선교지에다가 보고를 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 문구를 적어서 보냅니다. 보내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들어오셨던 분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선교지에서 죽고 나니 마음에 참 힘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약간 좀 휴양을 하려고 하던 터에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와 함께 잠시 머물고 있다가 중국에 가면요 여러분 지으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시발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지으프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이 조선 사람들이 배 타고 넘어오는 걸 보게 됐고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굉장히 용맹하고 흰 옷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기회만 되면 저 조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터에 미국에서 배 한 척이 조선 땅으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다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예요.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네,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잠깐 주무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조선의 임금이 홍선대원군이었습니다. 쇄국정책을 펼쳐서 외세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조선 땅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주변 변두리에 있는 한반도 지역의 섬에 정착해서 섬에 내리면 성경책 전해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할 줄 아는 말 딱 한 가지: 야소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어요. 야소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야소 믿고 천국 가십시오. 성경책 나눠주면서. 그러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가요, 평양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쑥섬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극심한 가뭄이 생기면서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좌초가 돼요. 그때 임금의 명령으로 저 배를 침몰시켜라는 명을 받고 나룻배에다가 지푸라기를 싣고 불을 붙여서 제너럴 셔먼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당연히 막 불에 타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육지로 걸어오면 포졸들이 창으로 찔려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그 배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 책을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 책이 뭐였겠어요? 성경책. 이 성경책을 던지면서 이 26세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하고 성경책을 다 던지고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 가슴에 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걸어 올라오니 포졸들이 잡아다가 처형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시켰던 조선 사람 이름이 김학수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글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람 죽일 때 참 신비한 걸 보게 되었다. 이 사람 죽기 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더니 뭐라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 여러분, 그게 뭐였겠어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더니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야소 믿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는데, 내가 이 오랑캐가 전해다 준 서양의 문물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전해주는 이 책을 감히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까지 들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피를 뿌리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국 땅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친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조선 땅을 위해 더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의 피가 묻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교사님 마음에 믿음이 왔대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이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후임자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 토마스 선교사가 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아니, 이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중국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조선이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에서의 낮에 사역이 끝나면 저녁마다 밤마다 한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한글 공부를 하고 15년 동안 공부하고 제작하여 만든 최초의 신약 성경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20대 젊은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고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랐던 선교사님이
밤마다 15년 동안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조선 땅에다가 성경책 한 권을 집어넣어 준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과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야기하실 때 가끔 이야기하시는 이 삼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사무엘 마펫인데 마포 삼열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한국식으로.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라. 그 음성 듣고 평양 땅에 딱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 처소를 찾는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관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까무라치게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관방 벽이요, 다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여관방 주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주인 양반, 이 벽에 지금 이 벽지가 이거 뭔지 알고 붙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사실 나는 내 친구 박영식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 집을 사서 내가 여관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15년인가 20년 전쯤에 웬 배에서 이 미국 양반이 책을 막 던졌는데 그 책을 주워다가 읽다가 책의 재질이 너무 좋아서 이 온 벽에다가 벽지로 발라놨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처소를 삼고 선교센터로 삼아서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평양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한 일이 없는데 당신들 예수님을 알고 있냐 이런 이야기하니까 20년 전에 웬 20대 젊은 미국 양반, 영국 양반이 들어와서 책을 던졌는데 그 책을 각자 자기 집으로 갖고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고 읽은 내용을 전해준 가정이 200가정이 넘었다 그래요. 토머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관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돈을 지불하고 사서 교회를 만드시거든요. 이 교회의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과 각성을 일으켰던 복음의 원산지가 된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그냥 우연찮게 교회가 세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 바로 아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제가 한 분 더 소개할 분이 계시는데요. 26세의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908년에 들어오셨는데 한국 땅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순교라고 하기엔 너무 참 안타까운 죽음인 게 급성 장염을 빠르게 치료하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들어와서 1년 동안 한글 공부하다가 이제 막 사역 시작하려고 하는데 순교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고 양화진의 선교사 뮤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신 건 없어요. 그냥 죽으신 게 전부예요. 근데 이분의 죽음이 선교지 본토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젊은 신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의 묘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제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이 1000개의 생명 나는 조선에 심겠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선교지를 하면서 집안에 가정에 보냈던 편지 한 장이 딱 남아있는 유일한 자료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제가 참 은혜가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짧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 6살밖에 안 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이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가득 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 수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글을 보내고 9개월 만에 급성맹장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한 알의 미랄로 죽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광화문에 모인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전이가 되신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숨 건 조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이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인터뷰하다가 막 눈물이 나요. 집에다가 유서를 쓰고 광화문에 나오셨대요. 자기 자녀들을 눕혀놓고 부인에게, 여보, 나 지금 나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올라가서 만나자. 그리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광화문에 나오셨대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통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의 미랄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와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한국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최근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목 수술을 하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빛으로 된 대한민국을 통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실 거고, 그 복음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백투더 예루살렘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 북한을 도구로 사용해서 한국교회를 치기 위해 반드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깨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데 바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쁘고 자기 일터에서 일하기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상업과 도처로 돌아가기 바쁜데, 여러분, 그 말 뜻이 뭐냐면 교회마저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다가 자기 인생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를 주님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교회를 통해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한국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외침을 듣지 아니하면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진노의 잔으로 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서에 우리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 먼저 두 손 들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서 이 징계와 심판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 보자. 목사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역은,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이 사역은 정치입니까? 복음운동입니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복음운동의 본질을 외쳐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선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는 시작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끝도 예수예요. 전 그래서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던 분들의 설교 내용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요. 이 정말입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설교에 탁월하다고 뽑았던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근데 제가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참 특이하게 설교하시는 내내 성경 구절 한마디 읽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최고의 설교래요. 제가 사랑제일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에는 예수 빼면 설교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제가 배운 신앙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복음 붙들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월 3일에 또 큰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가장 최우선이 1000만 조직이거든요. 1000만 조직. 이 1000만 조직을 복음의 인프라로 확 가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1000만 명만 예수를 위해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역에 주역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외국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와서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자신은 그 1000개의 생명이 조선 땅에 심겠다라고 말한 선교사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광훈 목사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열정이 우리 속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